예, 오늘 출애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구조를 보면 모세오경이 원래 하나의 책이었다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출애굽기를 공부할 텐데, 먼저 창세기가 뭐 기원이고 시작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백성을 선택을 하죠. 그리고 출애굽기로 가면은 그 선택된 백성이 타락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서 구속 계획을 어, 세우게 되는데, 실제로 그들의 백성의 수를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냈고, 이제 애굽으로서 구출하는, 예, 그 구출하는 장면을 구속의 모델로 세웁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고 만남의 장소인 성막을 맺는 것이, 성막을 세우게 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로 가면은 어, 그들이 이 성막에서 어, 이 성막을 결혼 후에 신방으로 본다면 신방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민수기에는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에서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그동안 이야기했던 그런 율법들을 다시 이제 지킬 수 있도록 부흥사의 관점에서 설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이제 밖으로 이동하는 그 장면이고, 그래 시내산까지 닿습니다. 그 시내산과 이동, 이 장면이 출애굽이고요. 창세기랑 연결해서 출애굽기를 본다면 출애굽기 18장까지가 요 교차됐고 구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에 창조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심판, 안식일을 보여준다면,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건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심판, 안식일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매치가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7절까지 어,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재물을 취하고 나오는 것을 이제 출애굽 모형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언하고 그 애굽을 심판하죠. 예, 그것이 이제 성취되는 모습이 이제 출애굽 초반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앞부분에서는 막벨라 굴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어, 창세기와 출애굽기 상반부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는 것이 중점이 된 구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십계명하고 성막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는 레위기랑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가 12지파를 생성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고, 그 생성 12지파를 구출한다면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와서는 언약을 통해서 청사진을 보여주고, 거기에 의해서 성막을 완성합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내리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내려서 어, 그게 워낙 충만했기 때문에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 회막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제사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제사장과 제사를 완성하는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리는 이 장면이 이제 레위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자체를 보면 출애굽기는 이제 모세의 탄생부터 소명을 받고 열장을 내려서 출애굽을 하는 이 장면, 18장까지 출애굽이고 19장 이후부터 40장, 반이 넘는 이 부분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성막을 만드는 그 과정입니다. 성막도 성막의 청산일을 보여주고 성막을 완성하죠. 그 사이에 반역과 언약 갱신이 있습니다. ABA 구조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기간으로 따지면은 이집트에서 430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내산으로 가는 이 2개월 이야기를 한 5장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10개월 이야기를 19장부터 40장까지 아주 길게 21장, 22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책의 분량을 보면 출애굽 이야기보다는 시내산 이야기가 더 큰 이야기이고, 시내산 이야기에도 중심이 되는 것은 언약갱신, 송아지 사건 이야기입니다.
어, 먼저 소명 부분을 보면 출애굽기의 첫 5절은 창세기에 기초해서 요셉이 애굽 종류로 있던 시절에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의 아들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이 70명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70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충만하였습니다. 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다 충만했다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물과 하늘의 생물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말씀하고 의도적으로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고기나 새의 속도로 그렇게 번성해 갔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 시점에는 예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 남자만 20대 이상 남자만 그랬다. 그래서 뭐 대충 때리면은 계산하면 한 200명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셉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였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은혜를 입은 왕조가 망하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애굽을 점령하고는 이스라엘의 그 많은 인구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왕조는 요셉을 등용했던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린 18대 신왕조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신왕조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그 앞 왕조랑 아주 친밀하게 지냈으니까 언제 반역을 일으킬지 모르는 또 반역을 일으킬 자에 도움이 될지 모르는 위험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억압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도는 그들이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 건축에 강제노동으로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애기 만들 시간도 없이 그냥 힘도 그냥 여기서 다 쓰게 하고, 그래서 그냥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기를 바랬었는데 의도하는 정반대로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애국의 건성거리가 더 되었죠. 그래서 첫 번째 이 계획이 무산되자 아기 낳는 것을 돕는 산파에게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 아들이면 죽이라 라고 명령을 했지만은 왕의 명령이 이 여인들에게 철저하게 무시가 됩니다. 왕의 권위에 전혀 서지 않죠. 그래서 백성은 번성하고 더욱 강해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명령하기를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 니네들이 키우면 안 돼. 이렇게 국법으로 명령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나일강에 던져졌고요. 결과는 애국 공주의 양자가 됩니다. 소위 이집트 왕자가 된 거죠. 왕은 히브리 남자 아이를 죽이라고 했는데 히브리 남자 아이는 이집트의 유력한 왕권 주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의 시도가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합니다. 도대체 어느 한 큰 공주가 바로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왕자로 히브리 아이를 왕자로 입양하는 그런 반항을 했을까? 뭐 반항이라기보다도 반역이죠, 반역. 더 큰 기적은 이 히브리인을 왕자로 입양했던 소식을 듣고 바로가 왕이 어떻게 처벌을 하지 못했을까? 이런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 가능한가? 그래서 그냥 성경은 좀 황당한 일이 좀 많기 때문에 믿음으로 듣고 넘어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실제 그랬는지 조사해 봐야 될 것인가? 뭐 가능하면 조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될 수 있는 시기를 한번 따져보면 고고학자들은 고고학에 근거해서 1446년이 아니라 람세스 2세가 통치하던 1289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BC 1400년대에 나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BC 1400년대로 잡으면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BC 1200년대가 맞다는 거죠. 우리가 보았을 거로 기대가 되는데 그 보았던 그 만화 영화 이집트 왕자, 그 이집트 왕자가 이
고고학적으로 아주 고증을 잘해서 만든 영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절대 연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그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때를 계산해 보면 다른 역사 기록에 BC 970년에, 지금 계산해 보면 70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예,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4년이 지났기 때문에 966년부터 성전을 건축한 걸로 그렇게 보죠. 그래서 996년부터 480년 전인 1446년에 출애굽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있던 것들을 보면 솔로몬이 40년 통치하고 다윗도 40년 통치하고 사울이 40년 통치하면은 이게 BC 1010년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이 1446년이 아니고 1289년이라면 중간에 사사시대가 끼어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끼어들라 그러면 1446년이 출애굽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출애굽이 있기 전 80년 전에 모세가 출생했기 때문에 1526년에 모세가 태어난 걸로 그렇게 보죠. 그럼 이제 모세가 출생할 이때에 왕이 누굴까? 그걸 이제 따져보는데, 그때 이제 이전 통치했던 왕조는 애굽에서 온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그들이 15, 16, 17 왕조를 했는데, 힉소스 왕조는 자기들도 일단 애굽 본토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타민족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셈족 요셉과 그 가족들을 애굽에 정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 아모세, 아흐모세 1세가 이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18왕조 아흐모세는 순수한 애굽 본토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힉소스 정권을 무너뜨리면서 요셉의 모든 업적까지도 말살해 버리고 토착 왕조의 지배를 확립해 나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들은 그렇게 히브리인들은 힉소스 왕조하고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새 왕조에게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살 정책을 시도했는데 실패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 이집트의 공주에서 왕비가 되었다가 뒤에는 직접 왕으로 파라오로 통치했던 하셉수트 여왕의 조각상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하셉수트 여왕이 왕비였을 때 그때 조각상입니다. 아주 예쁜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이 오른쪽 걸 보면 두트모스 2세가 죽고 그 어린 아들이 파라오가 되자 이 엄마가 계모인데 섭정을 합니다. 섭정에 만족하지 않고 정통 파라오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약 20년간 이집트 통치를 한 기록이 있는데, 그 하셉수트가 파라오가 된 후에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남성으로 변장을 했고, 여기 이게 수염입니다. 수염. 이렇게 수염을 달아서 남자같이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아마 이거는 외교적인 문제, 또 강력한 파라오의 이미지,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모세를 건진 공주가 아닐까, 모세를 아들로 양자로 삼은 그 공주가 아닐까, 그런 가능성을 우리는 도전을 합니다. 솔직히는 모르죠. 고고학자들은 펄쩍 뛰죠.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그 가능성을 제시를 하는데, 제가 일부 학자들의 의견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흐모스 2세가, 아모스가 이렇게 18 왕조를 창시합니다. 그 이름도 보세요. 모세가 들어가잖아요. 손자가 두트모스입니다. 모세가 들어가고요. 예, 두트모스 이렇게 계속 모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도
단순히 물에서 건진 자,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제 왕족이라는 거죠. 이제 하셉스트 공주를 보면 투트모스 2세의 딸입니다. 이 투트모스 2세가 1526년부터 1512년까지 왕이었는데 모세가 1526년에 태어나서 1406년에 죽었기 때문에 요 기간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투트모스 1세 기간에 모세가 태어났고 하셉스트 공주의 왕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셉스트 공주는 투트모스 1세 외동딸이었습니다. 외동딸인데 사실 이 투트모스 1세도 아멘호텝의 적자가 아니라 아멘호텝의 딸과 결혼해서 된 왕입니다. 그 왕이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이 아빠가 하셉스트 공주의 어머니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서 투트모스 2세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트모스 1세가 죽자 하셉스트 공주가 왕자리를 상속할 수 없게 되고 그때 법은 이제 그 공주가 그 결혼을 해서 결혼한 남자가 상속하게 되는데 투트모스 2세와 결혼을 해서 상속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요게 참 복잡한데 이 투트모스 2세는 이제 투트모스 1세에 의해서 1세의 첩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 하셉스트 공주는 투트모스 1세에 대해서 아주 반항했을 거고요. 남편인 투트모스 2세에 대해서는 뭐 좀 아래로 취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버지 명을 어기고 모세를 왕자로 영입해도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날강에 던지라 한 것은 투트모스 1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욕하러 나갔다가 모세를 발견해서 왕자로 삼은 것은 하셉스트 공주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연대와 상황이 잘 맞아떨어져요. 투트모스 2세하고 하셉스트 사이에는 아예 아이가 없었습니다. 딸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투트모스 2세가 다른 여자랑 또 후궁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투트모스 2세가 빨리 죽어요. 빨리 죽어서 투트모스 3세가 왕이 되는데 이 왕이 된 것을 하셉스트 2세가 섭정을 합니다. 섭정을 하다가 마음이 별로 안 들었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바로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 모세가 그냥 그 자리에 버티고 있었다면 당연히 하셉스트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한데 이제 그러질 않았죠. 그걸 히브리서는 모세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르겠다 그렇게 결정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하셉스트 이왕이 있었던 장제전이란 궁전입니다. 하셉스트는 양아들 투스모스 3세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셉스트가 죽고 나서 투스모스 3세가 왕이 되어서는 이 양어머니에게 받았던 그 수모들을 안각품하느라고 하셉스트 업적이 적어 있는 모든 벽화, 조각상 이런 것들을 거의 다 파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데 이 장제원 정원에 가면 당시에 의도적으로 파괴했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집트 가면 여기 관광 코스 중에 하나인데 한번 보십시오. 투트모스 3세는 18왕조에서 유일하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40년 이상을 애굽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세에 도망해서 8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애굽으로 돌아올 수 없었던 것도 자기랑 경쟁하던 투트모스 3세가 왕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피라미드하고 스핑크스는 굉장히 유명한 거죠. 가자에 가면 카프라 피라미드입니다. 이 스핑크스 얼굴은 카프라 왕
그렇게 우리가 보는데, 자기의 피라미드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진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게 이 스핑크스가 주위 모래 때문에 덮이고 말았습니다. 덮이는데 BC 1400년경에 이 투트모스 4세가 모래를 파헤치고 이 스핑크스를 복원했습니다. 복원한 뒤에 거기에다가 기록을 하나 남겼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꿈의 석비라고 하는데 요겁니다. 이 꿈의 석비는 투트모스 4세가 왕이 되리라는 계시를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이 장자였다면 당연히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계시를 받을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왕이 아닌데, 왕의 서열이 아닌데 왕이 될 수 있었다. 그건 하나님 신의 계시였다.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 장자재앙으로 죽은 왕자가 웨베스누입니다. 이 투트모스 4세의 형이겠죠. 룩소에 있는 그 아멘호텝 2세의 무덤 속에 함께 묻혀 있다가 지금 현재는 카이로 박물관에 가면은 박물관에 그 미이라가 2대가 있는 그 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멘호텝 2세하고 장자 시체 이렇게 2개 같이 관에 들어있는데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유물을 근거로 하면 모세를 건진 바로의 공주가 하셉스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고고학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서 적절히 대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다가는 계속 이제 고고학적으로 의무를 파헤치는 사람들이 아직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학에 대해서는 그들의 고고학에 대해서는 고고학대로 인정을 해주면서 그러나 우리 심령에서는 아마 이게 맞을 거야. 그러나 확실한 아직 증거가 안 나왔을 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이렇게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한 바로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왕이 소개되었는데 5장에 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소개되면서 그의 압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게 되죠. 공주의 양자로. 뒤에는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의 대사로 들어갑니다. 애굽의 왕궁에 들어갔던 모세는 애굽을 떠나게 되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치는 애국 군사를 쳐 죽입니다.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이스라엘 지지도 못 받아요. 그래서 결국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는데 미디안 땅에서 40년 지난 후에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장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에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 4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나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첫 번째 반론, 두 번째 반론, 세 번째 반론, 네 번째 반론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번째 반론에 하나님 도대체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사람들이 그 신 이름이 뭐야?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했을 때 14장에 보면 3장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개역 개정이 번역한 것이고 원어로는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뭐 제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발음을 흉내를 못 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영어로 따지면 이 아세르는 연결사 and이고 아흐에는 그냥 비동사의 1인칭 단수 미완료형이라고 합니다. be 있다 그리고 있다예요. 좀 우아하게 표현해서 개역개정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고 공동개 번역에서는 나는 곧 나다.
나야 임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역에서는 이걸 두 개를 조합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존자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지금 존재한다. 나는 현존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영어로도 I am이죠. 이 문구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왕의 관례적인 현세를 놉니다. 그냥 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군대 갔다 온 형제님들은 보초서 볼 때 혹시 중대장이 한 번씩 이렇게 순찰을 나오죠. 나올 때 손들어 안구 그러면 나야 임마 딱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 풍의 곱하기 한 100 정도 하면 된다. 나야 뭐 난데 뭐 무슨 더 설명이 필요해. 내가 설명하면 이해가 되겠어?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복음의 이름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곳이 너와 함께 있을 하나님이 바로 나다. 임마누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뒤에 예수님도 나는 뭐뭐시다. 에고 에이미 뭐 이렇게 자신을 설명을 하죠. 이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의 모든 것들의 이름은 아담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짓지 않은 유일한 신,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8절부터 31절은, 4장 18절부터 31절은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가서 형제들이 살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속으로는 붙잡기를 원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이드로는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귀띔을 해주죠. 야, 너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가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내 아들들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가 애굽으로 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바로를 완악하게 할 거야. 그래서 백성을 내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니까 실망하지 말라라고 예방주소를 줍니다. 바로가 완악해서 실제로 처음에는 말을 안 들을 거라는 거죠. 이 완악은 도덕지로 부패하고 교만해서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그가 완악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가 우습게 보고 무시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완악해진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능력을 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은 포기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또 어떤 자들은 자신을 스스로 더 완악하게 만듭니다. 무시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 그렇게 고집 피우는 자가 이제 완악한 자인 거죠. 모세가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라고 선포를 하세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주어서 나를 섬기게 해라. 그런데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면 내가 너의 장자를 다 죽여버릴 것이야.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를 구하기 위해서 불순종하는 상대인 애굽의 장자를 죽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에 대한 죽임은 제일 먼저 모세에게 적용을 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정확히 왜 죽이려고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뭔가 생사를 가릴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집트만 위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모세도 지금 굉장히 위험에 빠집니다. 십보라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그 문제가 할례인 줄 알고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시킵니다. 아마 할례를 하지 않은 것이 십보라의 종교와 관계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할례를 요구한 거죠. 그리고 아들들에도 할례를 요구했겠죠.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을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갖다 던집니다. 갖다 댑니다. 여기서 발은 이제 우리 발이 아니라 왕국 표현의 발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죽지 않고 놓아주신 거죠. 그때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했는데 요게 할례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금 더 나가면 그 피를 모세의 발에 던졌다. 그래, 왕국 표현의 발에 묻혔다. 예. 그게 문술주에 마치 양의 피를 바르듯이 모세의 왕국적 발에 피를 바름으로써 죽음을 넘어가게 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좀 과한 해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일로 모세는 아내와 두 아들들을 장인에게 돌려보낸 것 같습니다. 뒤에 18장에 가면 장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아론에게도 지시를 내려서 모세를 만나면 장들과 함께 환영해 주라. 그래서 아론을 만난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신 이야기들 그리고 명령하신 이적들 이런 것들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은 자신들이 고난을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경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대사로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나갑니다. 원래 장로들하고 같이 가라 그랬는데 장로들이 빠진 것은 뭐 보존 과정에서 장로가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미드라시에는 장로들이 겁먹고 하나 둘씩 빠져나갔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가가지고는 바로에게 부하게 명령하듯 야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러면서 보내지 않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들이 하는 것은. 그러면서 오히려 야 니네들 게으르구나. 노역을 더 시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종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동물인 거죠. 또 사람인 거죠. 그래서 경제를 위해서는 절대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는 이 노예를 바탕으로 더 번성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아서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노역을 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비돔성, 국고성 뭐 이런 거 짓느라고 보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게으르다 그러면 게으르면서 백성들에게 벽돌에 쓸 집과 집을 정거같이 주지 말라. 스스로 집을 주어서 벽돌을 만들게 해라. 그렇지만 벽돌 만드는 수요는 얘네들과 똑같이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때 이제 성의 일부들이 남아있고 그 일부를 채취하면은 이런 지피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벽돌도 이렇게 지피 들어간 이런 벽돌도 있고 또 많은 대부분의 벽돌은 지피 들어가지 않은 것도 대부분이 일부 벽돌은 지피 들어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어, 기록원들은 어, 이제 유대 기록원들에게 혼을 냅니다. 때리고 그럽니다. 왜 채우지 못했냐. 그러면 이 기록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가중된 노동에 대해서 불만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바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가 몸에 미친 줄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실제로 지금 바로의 화가 미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야 하면서 축복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사종 축복이라 그러는데 6장 6절 8절이 내가 애굽 사람을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다. 구출할 것이다. 노예에게서 건질 것이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난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하는 사중 축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 내 백성, 너희의 하나님, 이거는 고대 근동의 계약 공식 문구입니다. 결혼할 때는 너는 내 아내이고 나는 내 남편이다. 입양할 때는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내 아버지라. 예. 이게 이제 공식 문구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으로 계약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6월절에 6월절 만찬에 포도주를 4번 마신다고 합니다. 이제 열재앙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애굽왕 바로 앞에서 맞대결을 하죠.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이렇게 큰 지팡이가 아니라 짤따막 요만한 지팡이입니다. 박물관에 가면 크지 않은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짤따막 지팡이 하나 가지고 호위무사 앞에서 그냥 엄청난 폼을 잡고 있는 그런 애국왕과 대결하는 겁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그 지팡이는 던지면 뱀이 되는 지팡이입니다. 뱀은 모세를 죽이려 했던 애국왕의 머리에 있는 문장입니다. 애국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금 애국왕의 권세가 모세의 손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애국왕은 모르죠. 바로는 모르죠. 모세는 자기가 지팡이를 던지지 않고 아론 보고 지팡이 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뱀이 되게 해요. 바로는 야, 그 정도 마술은 뭐 우리 마술사들도 할 수 있지 하면서 마술사들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드는데 아론이 던진 지팡이, 하나님 지팡이가 그들을 삼켜버리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열재앙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시고 애굽 신들을 철저히 벌하십니다. 내가 애굽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구조를 보면 출애굽 약속과 출애굽 명령 사이에 생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생명 창조의 능력을 이야기했다면 뒤에는 장자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거두는 능력도 있다는 걸 보여주죠. 이게 이제 장자 죽음 10번째 재앙인데 9개가 이렇게 3개씩, 3개씩, 3개씩 한 주기, 두 주기, 세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르나나 드보라는 사람이 이제 10재앙을 관찰했는데 그중에 9재앙을 사이클 1, 2, 3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각 사이클에는 3가지의 재앙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재앙들, 피, 파리, 우박, 예, 이런 재앙은 재앙이 좀 장황합니다. 그래서 재앙의 예고가 있어요. 바로를 아침에 물 있는 곳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재앙을 내려요. 그럼 바로 항복하고 백성을 보낼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두 번째 재앙은 2, 5, 8번째 재앙이죠. 재앙 예고가 있는데 뭐 언제 만났다 이런 게 없습니다. 만나는 절차 없이 바로 재앙을 내립니다. 세 번째 재앙은 예고도 없고 만나는 장소도 없고 뭐 이렇게 하나님 지시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재앙을 내려버립니다. 이렇게 권투할 때 때리는 걸 치면은 이렇게 잽잽 날리고 그 다음에는 어퍼컷으로 그냥 훅이나 어퍼컷을 줘가지고 KO 펀치를 때리는 이런 형태의 구조로 그것이 잽잽 꽝, 잽잽 꽝이 3번 연속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숙제 안 하고 놀면은 처음에는 왜 숙제를 해야 되는지, 너가 왜 큰 사람이 돼야 되는지, 뭐, 왜 고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걸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고 공부를 하라 그러죠. 그래도 그게 잘 안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는 엄마가 막 뭐라 합니다. 엄마가 숙제하라 그랬잖아!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세 번째는 여전히 애가 놀고 있으면 그냥 한 대 때리고 말죠.
조음할 때 드러나는 그런 경고입니다. 이제 이런 식의 다양한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말을 듣지 않죠. 이 재앙들의 특징들을 보면 어, 이 재앙부터는 애국의 마술사들이 따라 흉내내지 못합니다. 흉내내는 것도 참 무섭죠. 피나 깨구리 재앙을 하면은 피를 없애는 재앙, 깨구리를 없애는 재앙 이런 걸 내려야 될 텐데 거꾸로 막 같이 덩달아 더 많은 깨구리가 나타나게 합니다. 재미있죠. 그리고 파리 재앙부터는 이 재앙이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과 다른 지역을 구분해서 내려집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부터는 그동안은 바로가 완악해서 다시 말해서 사람을 무시해서 그 광기를 부렸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장자재앙과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절기에 대한 규례, 무교절 기념하고 유월절 제사를 지내는 요 사이에 출애굽과 장자재앙이 들어있습니다. 이 유월절의 의미는 여호와의 전쟁, 성전입니다. 그래서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이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받죠. 그들은 대열을 지어가는 여호와의 용사입니다. 이걸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게 하십니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온천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리라. 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내 백성에 대해서는 구별하고 보호합니다. 이 유월절을 교회들 보면 양을 간직하죠. 그래서 양을 이제 12일부터 14일까지 이렇게 묶어놓고 그 양을 이제 보게 되겠죠. 그 양은 하나님께 바쳐질 건데 사실상 내가 기르고 있는 양 중에 제일 좋은 양입니다. 온갖 애정을 다 쏟았던 건데 그게 내 대신 희생 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희생의 대가를 인식하면서 양과 유대 관계를 지는 건데 저희도 제주열방대학 같은 데서 옛날에 이제 양도 한 번씩 잡고 그랬는데 그때 그 식당 가는 길목에 적어놓은 그 양을 보면 마음이 짠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양이 이제 신약에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죠. 그는 그 양은 흠이 없도록 간직해야 됩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뼈를 꺾지 않았는데 왜 그랬는지 잘 모르지만 그게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다리를 꺾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썬나물을 먹습니다. 막 도망가기 때문에 탈출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렇게 막 먹어야 될 텐데 죄와 사망의 썸을 맛본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때는 신약이면 확실하죠.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통곡입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 뭐 누룩 가지고 이렇게 부풀려서 뭐 먹을 시간 없어 빨리빨리 먹어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신약에 왔더니 그 누룩이 죄의 상징이구나. 그래서 죄가 없는 빵을 먹는다. 좀 의미가 있었죠. 문술주의 피를 바릅니다. 애국 사람들 구별했죠. 이게 하나님 사람들의 표시라고 그렇게 봅니다. 13장 17절부터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애굽을 벗어나서 시내산까지 2개월이 이렇게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애굽을 출발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하죠. 홍해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듭니다. 그래서 승리를 기념하는 모세의 노래 15장이 나오죠. 마지막 끝부분에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아멜렉의 승리에서도 모세가 손을 드는데 승리를 기념하는 책과 비를 세웁니다. 처음 도착한 마을에서 물을 먹는데 썬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고 러비딤에서 또 물로 인한 다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의 양식을 주시는 거죠. 물론 영의 양식도 계속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열재앙을 체험하고 재물까지 잔뜩 받아 나온 지 얼마 됐다고 불만과 원망을 계속하는 거죠. 홍해 앞에서도 바로 뱅가 다가오니까 원망을 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홍해를 가르고 그들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텐데 그 엄청난 기적 앞에서 그들은 원망하고 기적을 보고 나서도 광야를 걸으니까 힘들었죠. 그리고 사흘 만에 찾은 물이 썩물이라 그래서 이거 마라하냐 썩물하냐 라고 원망을 합니다. 조금만 가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있을 텐데 그렇게 계속 원망을 하지만 하나님은 만나도 주시고 율법도 주십니다.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걸 생명수, 생명의 떡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뭐 합계 한 200만으로 추정을 하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잡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와 양과 아주 많은 가축이 있었죠. 그들이 이제 가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시를 합니다. 400년 만에 70명이 어떻게 200만으로 급성장했는가 이해가 안 된다.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당시 이집트 인구가 4,500만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들 인구가 200만이나 되냐. 그리고 주전 8세기까지 이스라엘 총 인구 다 합해봤자 100만이 안 되었다. 그리고 고센 지역은 20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없다. 오늘날도 한 2만 명 정도밖에 안 산다. 광야 40년 동안 인구이동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래서 이것을 허구다 이렇게 보는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거기에 대해서 허구가 아니다고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또 일부 학자들은 그 숫자가 다른 의미일 거다. 군대의 수일 거다. 근데 그 연구하고 있는데 곧 밝혀질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안 밝혀진 걸 보면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출애굽 그 자체가 기적인 거죠. 기적. 악에서 빠져나온다는 자체가 기적인 같이 출애굽 사건 이 자체도 우리는 그냥 기적입니다. 하나님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지중해를 해안에 쭉 되어 있는 1600km 정도 되는 길인데 거기는 길목마다 각 지역의 주둔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되는데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는 이제 히브리어로 얌슈브인데 갈대의 바다. 갈대 바다이지 홍해, 레드시가 아니라 리드시. 근데 어떻게 하다 홍해가 되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파피루스가 무수한 습지로 형성된 바다인데 파피루스가 무수한 습지는 파피루스는 민물에만 자랍니다. 그래서 바다가 아니라 늪인 거죠. 민물 늪. 그 얌수의 족도는 새벽까지 물이 갈라져서 60만 장정과 나머지 한 250만가 가축들이 다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넓은 길이어야 됩니다. 바로의 군대가 오는 것을 인식한 시점부터 새벽까지 길어야 한 10시간 될 텐데 그동안에 건너야 되는 아주 광활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바로의 군대들을 모두 덮을 수 있는 그런 바다라 해야 됩니다. 여기 어딜까? 고민스럽죠. 우리가 정통적으로 알고 있는 지역도 그냥 대충 길만 그어놓지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위치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홍해를 건넜느냐 하는 거예요. 십사형 사지를 보면 그 건넌 이유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신을 하나님을 알리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 홍해를 걷는 것은
다른 생을 시작하는 것이다. 죽었다 살아난 것이다. 세례를 받은 것이다. 새 사람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없어지니까 애국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신이 열장을 통해서 무섭게 벌을 했지만 광야로 가더니 정상적인 길로 가지 않고 갈팡질팡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신이 얘들을 버렸나? 이런 가능성. 또 하나는 그 신은 산의 신이라 그러더니 광야에서는 힘이 없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과 마병을 동원해서 추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막 부르짖죠. 근데 모세는 다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그 결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할 거야. 그들은 다 죽었어. 걱정하지 마. 이런 겁니다. 그리고 15장에 여호와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가 이어지죠. 하나님의 승리를 그렇게 노래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까지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미리암이 노래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신 그것을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래합니다. 그들이 수르 광야를 지납니다. 사흘 길을 걷는 동안에 물이 없습니다. 물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마라에서 겨우 물을 발견했는데 쓴 물이었습니다. 이거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망이 막 끊어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원망으로 위기가 왔지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호기로 바꿉니다. 하나님이 한 나무를 택해서 그 물을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됩니다. 애굽의 하수가 지팡이로 치니까 피로 변했던 것과 대조를 이루는 거죠. 이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 율례를 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신 거죠. 이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율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출애굽기 15장 25절 이전에 또 이때 주신 그 율법은 아주 간단했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원망이 계속 일어나죠. 성경에 나온 것만 해도 10번이 넘죠. 그때마다 범죄할 때마다 율법을 더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야야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면서 율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율법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걸 순종할 걸 기대를 하죠. 그리고 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이다 라고 선포를 하죠. 그 결과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물샘이 12 완전수가 있고요. 종려나무가 이런 거로 완전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을 예표하는 오아시스이죠. 곧 엘림이 올 텐데 말하는 어쩌면 그 고난은 어쩌면 엘림의 예표일 텐데 그때 너무 실망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은 원망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 같아요.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또 애굽을 거리려하면서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주제에 거기서는 배불리 먹었다 막 과장하면서 배고픔을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진을 덮입니다.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습니다.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가 만나인 거죠. 그 만나는 가시 같고 희고 맛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맛동산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 만나를 십계명 앞에 두어서 간수하게 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실 계획을 말씀하실 때도 율법을 잘 준행하는지 시험하겠다고 하십니다. 항상 공급은 말씀과 같이 있습니다. 말씀의 공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모세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음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는 거죠. 먹으면 죽지 않는 떡이 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 그게 뭐냐?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 음식의 공급과 더불어 영적 음식인 말씀을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왔을 때 또 한 번 물로 인해서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곳 르비딤 이름을 마사 동안 머리바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했습니다. 어떤 시험을 했느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빈정거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공급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예. 하나님께서 아마 뿔딱지가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그때 아말렉이 이유 없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와서는 전쟁을 수행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계속 손을 들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는데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아내와 더불어서 모세에게 왔습니다. 모세에게 와서는 물론 이제 소문도 듣고 왔을 거예요. 모세가 애국에 성공적으로 백성을 이끌고 나왔다 이런 소문을 듣고 가족을 돌려주려고 왔는데 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야기를 직접 이제 듣게 될 거죠. 그래서 이드로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방 제사장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이거는 이유 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 멸망하는 아말렉과 대조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자손들은 뒤에 계속적으로 이스라엘과 우호관계를 맺어갑니다. 이드로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공동체 잔치에 참가했는데 모세가 다음날 재판하느라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예. 어찌 저렇게 많은 사람이 줄 수 있는가? 모세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겠죠. 아, 장인은 제가 일이 좀 많아요.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윤리의 법도 이런 거 들으려고 내한테 나옵니다. 제가 아니면 재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이 나죠. 그리고 결론을 내리기를 너는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찾아라. 백성에 세워라. 그래서 그들을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으로 삼아라. 그래서 1차적으로 그들이 재판하게 하고 큰 일만 모세에 가져오도록 하라. 이렇게 리더를 세우고 윤리와 법도를 가르쳐 줍니다. 이방인 제사장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쓰는 아주 다양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시내산 언약으로 가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받는 구조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안에 십계명 율법이 나오고 세부사항 율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중개자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처음으로 언약이 등장을 해요.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순종할 경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이걸 인용해서 성도의 정체성과 임무를 이야기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임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출애굽기는 바로라는 강자가 지배하는 그 세상에 노예가 되어서 빌붙어서 먹고 사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출해서 말씀하십니다.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짓 메시지와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로 가자. 그곳에 가면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이자 제사장 나라이자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19장의 그 하나님 현현에는 내려와서라는 단어, 임했다, 강림했다. 이 단어가 7번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하는 단어가 7번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은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다시 말해서 3월 1일입니다. 그들의 원력은 한 달이 30일이니까 61일째예요. 61일째 되는 날인데 6월절이 1월 14일이기 때문에 6월절 후에 48일이 된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3일 후면은 출애굽 50일이 되는 거죠. 그날을 기다립니다. 출애굽 50일 그 사흘째 되는 날, 50일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거는 신약에서 양이 죽는 그 6월절, 예수님의 십자가형, 그리고 부활, 예, 그리고 이제 오순절, 이 오순절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이날 받은 이 율법은 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까지 10개 10계명이죠. 근데 이 10계명이라는 히브리 계명은 히브리 문구가 원래 뭐 10단어, 10가지 의미 이런 정도인데 이걸 이제 10계명이라고 잘못 번역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걸 13계명으로 분류를 해요. 그리고 어디가 1계명인가 2계명인가 하는 거는 뭐 각 파마다 다 달라요. 어쨌든 이 계명들은 처음에는 하나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성적인 문제로 나갑니다. 그리고 재산의 순서로 나가죠. 중요도로 따라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재산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사회적 문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다. 뭐 이런 현대에서 거꾸로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량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출애굽기는 천지창조 7일을 근거로 합니다. 나중에 신명기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것 자체를 근거로 안식일을 이야기를 하죠. 좀 눈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8계명인데 8계명 앞에까지는 다시 말해서 굉장히 큰 죄라 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사형감인 그런 죄들입니다. 그건 도둑질이 갑자기 나와요. 이들은 유목민 생활이거든요. 그 광야 계속 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도둑질 할 물건이 거의 없는데 이 도둑질이 이렇게 큰 이슈가 됐을까? 예. 그래서 이게 남의 재산을 훔치는 거라면 내 이웃의 아내 소유를 탐하지 말라 하는 이거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충분하거든요. 커버가 가능한데 그래도 십계명의 8번째로 이야기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닌가.
다른 앞의 계명들과 같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계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훔치는 대상이 사람을 훔치는 거로 그렇게 봐요. 사람을 납치하고 유린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훔쳐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인신매매 이런 것들, 공동체에 속한 가족들의 자존감, 존엄성을 빼앗는 행위, 유괴, 납치, 예, 이런 행위들, 이런 인권 유린을 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중개자 모세의 이야기를 이제 할 텐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부르면서 모세와 장로들과 백성들이 설 자리를 따로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장막을 만들 때도 지성소, 성소, 진, 진박설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진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고 진 밖에는 이방인들이 있게끔 이렇게 하죠. 그리고 거룩한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고 지극히 그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마찬가지로 시내산도 정상은 지극히 거룩하고 산등성이 중턱은 거룩하고 아래는 정결합니다. 그래서 이 정결한 곳에는 이스라엘이 머물고 거룩한 장로들이 오고 정상에는 모세만 오게 합니다. 네, 이런 위치를 이야기하죠. 어쨌든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세요. 그런데 뭇 백성이 이걸 보고 떨며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도 하나님도 백성의 요구를 수긍해서 모세가 말씀의 중개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읽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그런 장면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은 아마도 직접 듣기를 원하셨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 장면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세부율법들을 세웁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 종을 사면은 6대 동안 승격하고 7째는 풀어줘라. 자유인되게 하라. 이렇게 굉장히 아량, 도량이 높은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방 나그네 같은 경우도 어, 너희가 그들을 배려해라. 그래서 밭에 7채는 농사 짓지 말고 그냥 묵혀둬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는 것들은 이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율법의 최종이 예배랑 연결이 되죠. 절기를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또 여호와께 드리는 것.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려라. 드림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방신들은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그들과는 언약도 하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장에 가면 여호와의 잔치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산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잔치를 합니다. 하나님을 봤지만은 죽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들은 그 대화를 즐겼을 겁니다. 그런데 백성에 가서 야 하나님과 대화해도 얼굴 봐도 안 죽어. 그와 친밀하게 우리도 같이 음성을 듣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모세를 중개자로 세우는 걸 보면 하나님 마음을 몰라도 참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장에서 하나님과의 hen년 그걸 말하면서 말하다 선포하다가 나오고 내려오다가 7번 이렇게 나왔는데 24장에 와서 하나님 hen년에 관련돼서 이러시되 전함에 이러시되 이게 7번 나옵니다. 그리고 내려오다 대신 이제 올라와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대꾸를 이루면서 가운데 이제 중개자가 들어가죠. 성막청사진은 뭐 쉽지가 않죠.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
또 송아지 사건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가 또 한 번 더 나오니까 굉장히 어려울 텐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원독자 시대에도 어, 이미 성막은 만들어져서 다시 만들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길게 두 번이나 반복할까, 자세히 기록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막 건축 준비를 시킨 후에 성막이 완성되기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는 것이 총 7번 나옵니다. 이 7번 나오면서 마지막 말씀에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안식일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성막은 6단계로 이루어진 프로젝트이고 성막이 완성되면 안식일을 하라는 소위 말하는 7단계의 프로젝트입니다. 천지창조 프로젝트가 6일 동안 6단계로 창조를 하시고 7일은 안식했던 그것과 같은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은 천지창조의 모형을 따라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7단계 외에도 성막 건축이 천지창조 프로젝트와 같은 과정임을 나타내는 증거들이 여러 나옵니다. 금 보석이 나와요. 완성 후에 축복합니다. 만드는 과정에도 모형을 보고 합니다. 타락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한 설명을 끝내고 안식일 설명을 하는 것은 마치 천지창조를 끝내고 안식일을 쉬는 것과 같은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성막 건축은 천지창조인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는 것이 천지창조의 핵심이라는 거죠. 예. 이 출애굽 시대에는 성막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교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가장 먼저 만드는 게 법궤이죠. 법궤.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유일하게 지성소에 소장되는 기구입니다. 이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이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성전으로 내려오시면 법궤의 뚜껑인 요 속죄소, 요 그룹 날개 위에 하나님 걸터앉고 법궤가 하나님의 발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죄소가 이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인데 이 속죄소가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를 은혜의 자리, 시언좌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룹 위에 자정하시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룹 날개를 뾰족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걸터 앉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만든 거죠. 여기 앉으면 엉덩이가 꽉 찔리겠죠.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것은 유대인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나르는 장면이고요. 제사할 때 향을 피워서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로 하게끔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떡상, 진설병입니다. 이거는 얼굴이죠, 얼굴. 하나님 임자빛 있는 어전상입니다. 떡은 12개, 12지파를 나타내고 하나님 임자빛에 항상 사람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성소의 요 위치가 되겠죠. 다음은 등잔대입니다. 등잔대는 어떻게 생겼는지 잘 상상을 잘 못하다가 개선문에 있는 그 디도 개선문이 로마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이 등잔대를 갖고 가는 모양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고 있고 이것의 위치가 성소에서 바치는 거죠.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제 이 등잔대 이거 사온다고 하다가 잘못하면 요 불임절 촛대를 사올 경우도 있습니다. 등잔대는 요게 7개이고 불임절 촛대는 9개입니다. 덮개이고요. 덮개는 이게 4번 덮으니까 방수의 효과도 있지만 어, 4겹으로 덮으니까 안은 완전히 시꺼멓습니다.
완전한 어둠입니다. 그 어둠에 필요한 것은 빛이죠, 빛. 예, 그래서 등잔대, 촛대가 들어가는데 계시록에서 이 등잔대를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늘판인데 이 늘판은 뭐 복잡해서인지 하나님께서 설명하다가 말고 너는 산에서 보이냐? 기도로 성막을 세울지라. 야, 내가 보여줬잖아. 그거 갖고 해. 설명 못하겠어. 해도 너가 모를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휘장이고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요 중간 지장이 있고 성소를 들어가는 앞에 휘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건 우리가 세부적으로 공부할 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의미를 끄집어내기는 쉽지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좀 고민이 되죠. 제단입니다. 번제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계속 그 제물을 태워 드렸기 때문에 태울 번제에서 번제단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노소를 덮였다고 해서 노제단이라고도 불려지죠. 그래서 성소에서 향을 제물로 드리는 분향단을 이제 금제단, 그거로 부르는데 여기는 이제 노제단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제단의 정확한 위치는 잘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냥 이쯤에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서 물두멍 근처에 있죠. 성막들을 하기 위해서 포장을 칩니다. 이제 여기가 동쪽이니까 남쪽, 북쪽 똑같고요. 그리고 서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쪽은 앞 들어오는 휘장이 있으니 문이 있으니까 문 때문에 이게 좀 또 달라지죠. 뭐 이런 모양새입니다. 제사장 복장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사장 복장은 출애굽기에서는 제사장 임직식에 대해서 지시를 해요. 이런 지시를 하는데 이게 레위기 8장에서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되는 이런 모습이고 분향제단입니다. 이 분향제단을 여기 피워서 나중에 이걸 지성소 안으로 들여놓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솔로몬 성전에서는 이게 너무 커서 이걸 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누가 만드느냐? 그것은 이제 하나님 영이 충만하고 지혜와 총명이 있고 지식과 재주가 많은 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브살레를 지명하죠. 그리고 올리압을 세웁니다. 이들이 또 많은 여성들이 도움을 받으면서 어쨌든 지혜자들,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만들죠. 성막이 끝날 부분에 안식일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성막의 이야기는 안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반역 언약 송아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방금 송아지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 샌드위치 구조로서 이게 이제 중요하죠. 요 32장부터 34장은 언약을 파괴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호소를 하고 언약을 다시 갱신을 하고 이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이렇게 언약 모세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파괴하고 금송아지 만드는 이 부분도 이제 이렇게 ABAB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백성이 범죄하는 거죠. 모세가 중보합니다. 그리고 와서 돌판을 깨버리고 금송아지도 파괴해서 막 마시게 하죠. 백성을 심판합니다. 아론은 변명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참 중보자인 모세와 거짓 중보자인 아론이 이렇게 대꾸를 이루죠.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백성을 심판합니다. 모세는 또 기도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도들이 중간중간 나오는 모습입니다. 아론이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신을 만듭니다. 그래서 금고리를 받아서 조각칼로 새겨서 만들면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성막과 비교를 해보면 성막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금송아지는 군중의 요구에 따라 만듭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따라 장시간 공들여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는 임의적으로 금고리를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만듭니다. 조각칼로 새기는 노력은 들지만 그냥 훅 부어서 만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성막은 돌판을 보관하는 장소가 되지만 이 금송아지는 돌판을 파괴하는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을 유대인들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를 먹는 원죄의 가장 가까운 죄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겠죠. 당연히 화를 내실 텐데 하나님은 화가 났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몰살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구구절절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설명할까? 예. 그거는 야 모세야 저놈들 좀 봐라. 너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은 내 백성 너가 책임 있는 거야. 이 백성 그 백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알아듣죠. 그래서 어찌하여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를 반복하면서 내 백성, 이 백성, 그의 백성 이랬던 것을 주의 백성, 자기 백성, 주의 백성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계속 고치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해냈습니다. 이들을 죽이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 명예가 훼손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백성을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말씀 어느 정도 받아들이세요. 모세는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 돌판이 이제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습니다.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다는 그런 완전한 명령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 만드신 것이고 글자도 하나님이 판에 쓰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만났는데 여호수아가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빨리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가 침이라고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세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안 보고도 알죠. 그래서 그거는 싸움에서 이겨서 부리는 승리가가 아니고 배에서 우는 소리도 아니다. 잔치하면 노래하는 소리다.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모세는 그 돌판을 깨버리죠. 하나님이 노하심과 언약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송아지도 불살라 부숴버리죠. 계약 파기된 겁니다. 가루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합니다. 아론은 거짓 중보자로서 계속 변명을 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을 3,000명을 죽이죠. 구약의 첫 오순절이 지난 날 백성 3,000명을 죽였습니다. 반면 신약의 첫 오순절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양보하듯 어쨌든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에 있는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거기서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백성들 목이 굳어서 까딱했다가는 내가 진멸의 벽을 깠다. 같이 가지 않은 게 은혜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이 일부 응답에 대해서 모세가 호소를 계속하죠. 그 하는 부분이 이 성막 청사진부터 완성까지의 구조에서 교차대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때에서는
요 33장 1절 6절부터 6절에서 7절로 가는 건 굉장히 어색하고 12절로 넘어가는 게 아주 읽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일부러 회막에서 대화 장면을 여기 끼워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 모세의 호소 장면입니다. 어쨌든 이 전체는 보면 성맥과 성막 사이에 안식일이 시작과 끝을 이렇게 장식합니다. 정급판을 받았고 다시 받고, 언약이 파괴되고 언약이 갱신되는 그 앞에 일부 응답을 받고 완전 응답을 받고, 그 사이에는 이 회막이 뭐 하는 것인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회막에서 하는 것은 이겁니다. 모세가 장막을 취해서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그 이름을 회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 백성들이 일어나서 자기 장막에서 바라봅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은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내려오셔서 회막문에 서서 모세와 하나님께서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ABCBA 구조의 핵심이 되는 거죠. 회막에서 모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일어나면서 밖에서 자기 집 앞에서 예배합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친밀한지, 사람이 자기의 친구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끝나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지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앙무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호소 장면 뒷부분을 보면 완전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보십시오,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않으면 됩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은총을 입었으면은 주님이 주의 길을 내게 보십시오,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를 알리시고 계속 나를 내게 보여주시고 주의 목적에서 은총을 잃게 하시고 이 족속 주의 백성을 여기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친히 갈 것이다 라고 완전한 응답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걸 완전한 응답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다시 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친히 가지 않으려면은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같이 갔다고 했잖아. 그런데도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뭐로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가는 거죠. 두 번째 호소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래 내가 뭐 취직 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 일도 할게. 내가 은총도 주고 내가 은총 입은 자가 되고 너희가 만민 중에 그렇게 내 이름이 너희에게 알게 할게. 뭐 이렇게 은총과 이름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모세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주님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죽을 거니까 야 너 바위 틈에 있어. 그래서 내가 바위 틈을 손으로 가리고 잠깐 뛰어넘은 다음에 내 뒷모습을 보여줄게 해서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모세의 끝없는 호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언약갱신을 요청을 했고 여호와께서 언약을 줍니다. 이런 언약을 주실 때는 항상 예배 절기를 같이 말씀하시죠. 그 예배 절기의 핵심 중에 하나가 핵심이 안식입니다. 안식입니다. 안식. 그리고 그 언약갱신이 맞춰졌을 때에 모세가 정급한 부계를 들고 다시 내려오죠. 그래서 그 얼굴과 피부에 광채가 납니다. 모세는 알지 못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니까 모세가 광채를 못 보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이 산 위에 있었어요. 그 산 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서 막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모세에 의해서 산 아래로 내려오죠. 나중에 장막이 완성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장막으로 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점점 백성들에게 내려옵니다. 이걸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 부분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반대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나 교회의 장로들로부터 어, 추천서를 받아요. 어떤 년 야고보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와서 바울에겐 추천서가 없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뭐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자격증이 있는 그런 진짜라면서 자신들의 일에 권위를 부여하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칫 바울의 복음이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어.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 너희 자체가 추천서 아니냐. 그리고 내가 전하는 말씀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하면 그것은 영으로 된 거야. 그리고 내가 전하는 것은 나를 주목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야. 이러면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신을 막 이렇게 나타내면서 바울을 비판하는 거짓 교사들을 은근히 비판할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수건으로 덮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 에스겔서의 새 마음, 이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얼마나 탁월한지 모세의 구원약에서 받은 그 영광과는 비교를 하면은 물론 모세의 영광도 큰 영광이지만 그 영광은 율법의 조문이고 죽이는 게 정죄의 직분이 없어질 것인데 좋기는 좋은데 확실히 좋은 건 아닌데 바울은 영으로 살리는 것이고 의의 직분이 길이 있는 더욱 영광이 넘치는 것이다. 좋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이걸 이제 칼 와우메르 용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긍정을 더 큰 긍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돌에 써서 새긴 그 죽게 한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지만 실제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지만 그게 모세가 곧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수건으로 가리지 않았냐. 모세의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다. 이걸 어기는 자에 대해서 엄중한 저주를 선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이 넘쳤다. 그렇다면 의의 직분인 바울의 새 언약의 사역은 그 영광이 얼마나 넘치겠냐? 더욱 넘칠 것이다. 없어질 모세의 율법도 영광이 있었다. 그렇다면 길이 있을 새 언약의 율법은 어떻겠는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 담대히 말할 수 있고 새 언약이 주는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나 추천서 같은 거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사역에는 수건이 필요했습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이유는 첫째는 그 광채가 곧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고 없어지기 전에 다시 이제 하나님께 가야 될 건데 더 큰 이유로 보는 것은 물론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뉘앙스로 본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기 때문이라고. 광채를 보면 좀 어때서 그럴까? 여기에 대한 바울의 생각은 광채, 율법의 광채는 결국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라지는 것을 백성들이 보지 못하기 위해서 수건을 덮었다는 거죠. 이걸 가리지 않는다면 아마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모세를 더 숭배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이 헛된 것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율법만 전하고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가렸다는 겁니다. 율법의 전달이 끝나면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시 수건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그 광채, 즉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자들이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잊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약을 읽을 때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아니라 수건으로 덮어버린 모세의 얼굴을 읽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려는 것이 아니라 수건으로 덮어버린 그 광채, 율법을 문자적인 의미로만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살았던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까지도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기지 않았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그런데 죽게로 돌아가야만 그 수건이 벗겨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수건을 벗어야 하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씀 앞에서도 수건을 쓰는 것이 습관화되어 버려서 이제는 수건을 벗을 능력조차도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이다. 그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질 수 있다.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언제든지 주께로만 가까이 가면 벗겨질 수 있다. 성령으로 벗겨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막 완성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과 제사장 의복을 만드는 법을 이제 반복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안식일로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아마 귀한 것을 정성들을 만들라는 의미 정도 뭐 우리가 깨우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죠. 순종을 하기 위해서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해가 어렵지만은 실제 모양을 보고 설명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우리보다는 훨씬 더 이해가 높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따르는 것은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르려면은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제대로 알려면 원형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모세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자세가 성경에 있는 그 글자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글자의 원형을 보려고 애를 쓰자. 그게 묵상이 아닌가. 뭐 이렇게 연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막이 완성합니다. 모든 역사를 마치되 모든 역사를 마침에 그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을 축복합니다. 아마 이 축복은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뭐 이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4입장 1절부터 16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라고 하면서 성막과 기물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준비하라는 것을. 예.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 준비에 대해서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같이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고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로 가면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로 시작해서 계속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말을 7번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성막의 완성이 선포가 되니까 완성이 되니까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합니다. 그 구름이 백성을 안내합니다.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어서 백성들을 안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막을 따라서 다시 말해서 구름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를 성막 안에서 할 텐데 그 성막 안은 지금 현재는 모세조차도 그 여호와의 영광에 눌려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개봉박도 레위기에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